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페시 하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원문 2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원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이제르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콜 하 아다마 흙으로 그 흙으로 하 아다마 그 흙입니다. 모든 흙으로 그 흙으로 콜 하야트 모든 짐승들 그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샤데 벳 콜 오브 하샤마임 공중의 각종 새들 그리고 들의 짐승들 존재들 들의 숨쉬는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바야베 엘 하 아담 리오르트 마 이크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베콜 아쉘 이크라로 하 아담 네페시 하야 후 쉐모 그가 일컫는 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들의 특징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9절에 나오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입니다. 이들을 총칭하여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네페시 하야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네페시 하야가 무엇인지 네페시 하야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실 때 야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35번 바이제르 되어 있습니다. 바이제르 우리는 지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제르 원문 기본형은 야짜르이고 여기에 접속사가 붙어져서 바이제르가 되었습니다.
야자르는 보시면 만들다, 만들다 있죠. 형상을 빚다, 형성하다, 뭔가를 형성하다, 그리고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 어구는 야자르는 똑같은데 누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압착해서 뭔가 꾹 눌러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 흙으로 되어진 존재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에 바이첼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바이첼 예호바 엘로힘 에트 하 아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을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중요합니다. 먼지입니다. 아파르라는 뜻은 먼지입니다. 흙이 아니라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이파우 베아파유 니스마트 하임 바에이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그 코에 니스마트 하임, 생기. 우리말로는 생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영. 우리말로는 생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니스마트 하임을 그 코에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하 아담이 레 네페시 하야가 되어졌습니다. 레 네페시 하야. 앞에서는 네페시 하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레 네페시 하야라고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레가 전치사인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페시라는 말이 뭐냐? 호흡한다,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 하야, 존재하다, 존재라는 뜻으로. 그러면 네페시 하야, 레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숨쉬기 위해서 존재한 자가 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 흙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 땅은 땅인데 땅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 먼지로 모아서 빚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니스마트 하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존재는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숨쉬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생영이 되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이 살아있는 자로 번역하는 것과 숨쉬기 위해 존재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아파르 민 하 아담합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야자를 주조하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짐승과 새를 만드실 때, 들의 짐승과 새를 만드실 때는 민 하 아담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주조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죠. 아담은 아파르가 붙어 있고 짐승과 새에는 아파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니스마트 하임, 본문에서는 네시마트 하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시마트 하임, 숨쉬는 존재로 네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새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이 없습니다. 네시마, 불기, 바람, 호흡, 영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어버리다, 파괴하다. 그리고 하이라는 말은 존재하다, 살아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는 뜻은 숨쉬는 존재입니다. 숨을 쉬는 존재.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숨만 쉬고 있지 죽어있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숨을 쉬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 이게 누구라고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레 네페시 하야입니다. 숨쉬기 위해 존재하는 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그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에 가지가 접붙임되는 것처럼 접붙이 딱 붙여졌을 때 그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네페시 하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이끄시고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에게 붙어져서 생명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가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의 그 구원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창조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페시 하야의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페시 하야의 존재로서 생명이 안에 있다고 여겨버리면, 나는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면 스스로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돈을 주신다, 집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에는 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밭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아레츠 땅입니다. 아레츠, 우리가 보통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로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마는 에레츠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에레츠라는 기본적인 본질의 땅이 있습니다. 본질로 말하는 땅,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덮여있는 그 땅 본질 자체, 그 땅 본질 자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레츠입니다. 사용되는 존재들이 바로 아레츠라는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에레츠 땅을 쓰느냐 아다마라는 땅을 쓰느냐 차이입니다. 에레츠는 땅의 본질입니다. 땅의 본질이고 아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나 짐승을 만드실 때 아레츠, 땅의 본질이 아닌 아다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다마를 사용하고 있다. 에레츠의 본질은 우리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땅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하 아담하고 하 아레츠입니다. 하 에레츠. 그 땅과 그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란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는데 땅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에레츠의 본질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신약의 관점으로,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리스도란 존재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런데 여자가 나가버렸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속사람인 나, 그리고 육체의 나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전인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면 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내 속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나가 떨어져 나간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 육신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죠. 육신은 육체의 생각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사람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고 기도해야 될 걸 알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한 시 동안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려 하지만 여자는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분리돼서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육체의 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생각.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통치보다는 육체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마음은 굴뚝이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육신이 요구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체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과 뼈가 우리의 이 근육과 뼈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살과 뼈를 주장하고 있는 생각,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나는 곧 생각입니다. 내 생각. 생각이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의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이 생각의 허무함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앞에서 말했던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무지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보시지 않는다 라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허무합니다. 헤벨이라고 하죠. 이 헤벨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허무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따라간 자들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육신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페시 하야의 생각은 허무한 것에 있고 여호와는 그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뭡니까? 결국은 뭐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생각 자체가 허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허무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가 허무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가 허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허무인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이라고 그러죠. 심히 기묘하심,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허무한 사람이 아닌, 허무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정말 값진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허무한 것을 생각한 사람, 허무한 네페시 하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자, 값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값진 생각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이럴 땐 야곱이 자기래. 이럴 때만 야곱이 자기래. 아담은 자기 신이 아닌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여있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왜 너는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왜 너는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느냐 라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한데 진흙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것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담이든 들짐승과 새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들짐승과 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의 독수리, 비둘기, 참새를 말하고 또 사자, 호랑이, 들깨, 늑대 등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들었는데 그네들 사자 만들었다고 자랑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고 그랬었을까? 짐승에는 땅의 짐승이 있고 들의 짐승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과 들짐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멜 예호바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입니다. 베하이토 에레츠입니다. 베하이토 에레츠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토체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24절에 땅의 짐승이라는 존재는 땅이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은 짐승을 내어놔라. 토체해라. 내라라고 부를 때는 토체라는 말은 기본형이 야차르이긴 한데 나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역형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야차르가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주조하다, 만들다 이건데 사역형이 되면 이끌어가는 겁니다.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거죠. 즉 땅의 짐승이란 땅이 이끌어내는 존재입니다. 땅이 이끌어내는 존재.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바야스입니다. 앞에서는 바요메르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바요메르 말씀하셨는데 25절에서는 바야스 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요메르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바야스 되어 있습니다. 다르네요. 25절의 땅의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다시요. 24절은 땅이 내어놓는 짐승, 땅의 짐승, 25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같은 땅의 짐승인데 땅이 내어놓는 짐승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 있다는 것이죠. 이 25절의 짐승은 26절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을 만드신 재료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25절과 26절.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재료들을 바로 2장 7절과 19절에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내어놓는 네페시 하야가 있고 땅의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서 25절에서도 짐승을 만드셨고 25절에서는 짐승을 만드셨고 26절에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서 아파르 민하 아담아로 만드셨다라고 재료가 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나싸 기본형은 아싸입니다. 만들다. 야짜르가 있었고 지금 아싸가 나왔습니다. 야짜르라는 동사가 나오고 아싸라는 동사가 다릅니다.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싸하셨습니다. 아싸하셨는데 27절에서는 빠라하셨습니다. 25절에서는 바야스 했습니다. 24절에서는 땅에게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바야스 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아싸 하셨습니다. 27절에서는 빠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라고 창조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존재가 그죠. 근데 그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그러면 그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존재가 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라는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구성 요소가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원문에서는 오탐들이랍니다. 오탐. 아싸 만들다 그리고 빠라 만들어진 존재와 나음을 받은 존재는 다릅니다. 아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육체를 말하고 나았다 빠라는 낳으신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부활한 자를 말합니다. 아싸 되어진 존재 이것은 아담이었죠. 아담. 아파르 민하 아담.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주조된 압착되어진 존재가 아담, 아싸였고 그 다음에 창조되어진 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빠라한 자, 창조한 자, 낳은 자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부활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이체르 기본형은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바이체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호와는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바야체르 여기도 기본형은 야차르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본질상 같은 존재들인 거죠.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이체르, 야차르 되어 있고 앞에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 땅의 짐승은 야짜르 되셨죠.
야차르, 그리고 아싸 되었죠. 아싸. 24절에서는 1장 24절은 아싸 하셨고 2장 7절에서는 야차르 하셨습니다. 아싸라는 동사는 궁창을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을 만드실 때 아싸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 씨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도 아싸 하셨습니다. 광명을 만드실 때도 아싸 하셨고, 땅의 짐승 만들 때도 아싸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싸 하셨습니다. 26절에서. 그런데 야차르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와 들짐승을 만드셨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차이점이 느껴지신가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반짝하고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되어진 자체가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실 때도 아싸 하셨고 채소가 나게 했을 때도 아싸 하셨고 광명을 만드실 때도 아싸 하셨고 25절 26절에서도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들 때도 아싸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들짐승들은 만드셨습니다. 압착하셨고 아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하심이 되어진 존재들이고 야차르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하신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네페시 하야와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 똑같은 만들다인데 만들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아싸 하신 존재, 아싸함을 받은 존재, 그리고 야차르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빠라 하신 존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파르민 하 아담입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먼지로 만드시고 그 안에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위해서 존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재질,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들짐승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입니다.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죠? 아파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니스마트 하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죠. 숨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숨쉬기 때문에 존재하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나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어도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어도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다. 생명이 있는 자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건 육신의 관계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생명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생명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생명나무에 접붙이고 싶은 거죠.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들은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를 왜 만드셨을까?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존재까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벗어나 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을 하셔야 되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네페시 하야로 생명이 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라고 여기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네페시 하야들은 허무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숨쉬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는 존재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페시 하야에 머물지 마시고 네페시 하야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로운 나음,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네페시 하야들 그리고 들짐승과 땅의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